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밌는 게 다말 이야기가 참 귀에 남았어요. 암논 보고 너는 이스라엘 자 중에 어리석은 자같이 되려느냐 그랬을 때 그게 참 귓가에 남았어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 넘버 원 다윗, 그죠? 어리석은 자 넘버 투 암논, 그리고 어리석은 자 압살롬 넘버 3가 오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14장을 이제 건너뛰는데요. 14장에 참 압살롬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안하무인이죠, 그죠? 안하무인의 뜻은 눈 아래 보이는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방자하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은 업신여김이죠. 여러분, 업신여김, 그죠? 이게 사람에도 힘들지만은 하나님에게 업신여겼다. 이게 다윗에 대한 하나님 평가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업신여겼던 사울을 버리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다윗이 백주 대낮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운 그 왕이, 모든 백성의 목을 될 왕이 똑같이 하나님 말씀 업신여기고 범죄함으로 진행되어진 그 일들, 놀라운 것은 그것을 다 지켜보고 또 형님 암논이 실패한 것도 다 지켜보고 자기는 암논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집행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님 직접 죽이고 도망갔던 압살롬이죠, 그죠? 압살롬이 다말이 이제 피해를 당했을 때 2년이 기다립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압살롬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람 땅 구술 땅으로 도망가서 3년 동안 도피 생활을 합니다. 사실 그때 이제 우리가 봤듯이 다윗은 이 일에 대한 일불백계를 해야 되죠, 사실은, 그죠? 뭐가 바르고 뭐가 틀렸다. 틀린 것에 대한 징계를 했을 텐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왕이 서열 제1 왕자 죽었으니까 이 왕자가 압살롬이란 말이죠. 그래서 좀 멀리 있으니까 마음이 이제 또 세월이 지나면 연해진 거죠. 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걸 요압이 알고 도로와 여인을 이제 사용해서 다시 왕의 마음을 이제 제대로 읽었어요.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오죠. 데려와서 근데 데려올 때 다윗도 온전한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데려오되 내 얼굴을 볼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또 진행이 되죠. 그리고 압살롬이 돌아와서 또 2년 동안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압살롬이 그러면 근신해야 되잖아요. 아버님 화가 나시고 단단히 나시구나. 내가 생각하는 그 수준보다 더 아버님이 마음이 아프시구나. 그러면 근신해야 되는데요. 또 일이 벌어져. 요압의 밭에 불을 질러버려요. 요압이 야 너 무슨 짓을 이렇게 왜 아버지를 못 보게 하느냐. 또 그래서 요압 또 화해해가지고 이제 아버지를 보게 만들었죠. 그렇죠? 이제 그게 14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러면 이 압살롬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지 생각대로.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교회는 다 우리가 정중하고 깨끗하고 예의가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고 세상 속이란 말이죠. 교회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세상 속에는 우리가 발버둥 쳐야 됩니다. 그죠? 발버둥 쳐야 돼요. 세상의 원리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많은 사람 이제 수영을 가르쳐 보는데요. 수영 가르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내 말대로 하는 사람은 금방 떠요. 근데 안 믿어져. 듣긴 듣는데 그 말이 안 듣는 사람은 절대 뜰 수가 없죠. 여러분, 그냥 맡기고 발만 움직이면 뜨게 돼 있어요. 그죠? 이거는 저 어릴 때부터 태제고, 저도 지주사님한테 수영을 실내 수영을 배웠거든요. 정확하게
바닷물은 가만히 떠지만 수입은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그럼 시킨 대로 하면 돼요. 똑같은 원리예요. 움직이면 계속 떠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게 뭐냐면, 맡긴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이곳에 있지만은 이곳에 물고기같이 뛰는 그런 물고기 아니라 나는 방주여야 된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안에 있지만 우리는 방주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게 행복이잖아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그것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거든요. 그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욕을 많이 듣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세상의 구원의 길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죠? 욕을 들어도 어쩔 수 없어. 우리가 막 지금 욕을 실컷 듣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구원하신 유일한 장소는, 유일한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고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 그거보다는 자기의 생각들, 자기 계획들, 자기 의지들이 아주 앞서나가는 친구죠. 사실 이제 우리가 압살롬 인물이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머리 긴 게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나중에 알죠. 머리 긴 것 때문에 죽잖아요. 근데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여러분들 제일 자랑하는 게 하나님 그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머리 자랑하다가 머리 때문에 죽게 되는데요. 어쨌든 압살롬이 자기가 가져야 되는 모습들 지금 형세나 판세나 행동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똑똑하긴 해요. 아버지가 했던 그 감각적인 정치적 감각, 그리고 지도자의 어떤 감각, 사람들의 마음 훔치는 감각이 뛰어나요. 여러분, 다윗은 목숨 걸고 싸웠지만은 압살롬 그 아버지의 그 성품을 타고났기 때문에 머리로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압살롬에서 오는 이제 15절에서 봅니다. 오늘부터 몇 번 보게 돼요. 1절을 봅니다. 15절 1절. 그 후에 압살롬 자기 또 돌아왔을 때 압살롬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여러분 이게 약간 좀 이상한 짓이에요. 그죠? 지금 자기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자기 호위병은 뭐 필요하겠습니까? 자기는 왕이 서열 1인데요.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를, 왜냐하면 언제나 아버지가 마음만 변심하면, 요압이 지금 작전에서 나를 데려왔지, 요압이 변심하면 여러분 혹시 다른 요압이나 다른 장군들이 내가 아닌 동생들을 모으기 시작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보호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죄를 짓지 않은 사람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죄를 지은 사람, 뭔가 불안한 사람이 호의를 하죠. 돈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많으면 불안해요. 돈이 많으면 여러분 잠을 못 자요. 여러분 어느 여름께 전까지는 안절부절이 돼요. 근데 압살롬은 여기서 보니까 자기 보호로 들어가서 자기 보호. 그러면 여러분 자기를 보호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계략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계략이 뭐냐면 이제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 송사가에서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너는 이르되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이 대답은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입니다. 그러면 그 지파에 맞게끔 맞춤 카운셀링을 해준 거예요. 그죠? 유다 지파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죠? 요셉 지파의 특성이 있잖아요. 베냐민 지파 특성이 있거든. 알거든. 기질이 있거든. 여러분 질환색도 다르고요. 다 기질이 달라요. 거기에 맞게끔 맞춤으로 카운셀링을 다 해준 거예요. 쩌나 들어줘. 정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압살롬이 우리가 전제에 똑똑한 사람 맞아요. 그래서 그것에서 날마다 억울한 사람들, 원통한 사람들, 불만이 가득 찬 사람들, 시비거리가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죠. 여러분 왕은 그냥 재판장 세워놓으면 되지 왕이 올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야기하는 거야. 야 진짜 너희들 이렇게 원망하고 억울한데 원통스러운데 왕은 너희들을 위해서 아무런 재판장을 두지 않았구나. 살짝 비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왕을 험담하기 시작해요.
성문 길 옆이라는 것은 재판석이 있는 자리예요. 어느 영화 보시면 아시겠죠, 여러분? 성문 앞에 그게 재판석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사람 그때에서 죽이기도 하고 그곳에서 이제 뭐 재판 변론하고 이렇게 하고도 많은 백성들을 본보기로 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음 훔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얘기하죠.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사람들은 그냥 압살롬이 잘생겼죠. 또 자기들 편이죠. 마음을 들어주죠.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뭡니까?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의 허물들, 다윗의 실수들, 다윗 아버지에 대한 허물들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허물을 드러내는 사람들의 계략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죠. 여러분 무너뜨리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스스로 죽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우리 담대하셔야 돼요.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맞아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인하고 대가를 받고 징계를 받고 벌금이 되든지 교도소 와서 묵히면 돼요. 죽을 이유까지는 없어요. 근데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근데 그 모멸감이 견디지 못하게 해서 스스로 결단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다. 여러분 그게 마귀 사냥입니다. 그죠? 계속적으로 만들어내잖아요. 고치워서. 그러면 결국 죽이가 끝나는 게 지금 세상의 언론의 이제 파워죠. 그죠? 계속 그래 몰아붙이잖아요. 뭐 아무리 선한 사람이지라도 디비면 그죠? 그 사람이 없으면 자식들 아니면 사촌, 팔촌까지 디비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섭잖아요. 이게 사탄의 전략인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시고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다. 우리는 그냥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하지 판단하실 것까지는 없었어요. 저는 이렇게 압살롬이 나가서 백성들을 마음 훔치면서 아버지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 결국은 딱 목적은 한 가지예요. 반정을 위해서요. 반정에서. 이미 여러분 암론도 마찬가지고 자기도 마찬가지고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리석은 자 누구인지 다 아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지만은 누구인지 다 아는 거죠. 그 권위가 무너졌으니까 여러분 권위가 무너지면 그 리더십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너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압살롬은 뭘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압살롬은 잘 기다립니다. 지금까지 보면 계속 잘 기다려서 그런데 마지막 이걸 잘 못했어요. 마음을 훔쳤다. 그리고 이제 7절에 드디어 이야기를 합니다. 4년 만에 압살롬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소원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아람 구슬에 도망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내가 소원했으면 내가 나를 예루살렘 돌아가게 하신다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이 그럴듯한 얘기니까 허락합니다. 9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그래 여러분 참 헤브론은 약속 땅이에요. 다윗이 첫 임금이 된 그죠? 공식적으로 유다 지파 임금이 된 장소잖아요. 근데 그 장소로 이 압살롬이 다시 갔다는 거죠. 가서 그곳에서 이제 구테타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테타의 명분이 뭐냐면 헤브론으로 가서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빙자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이름을 망년태에 이끌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거론하지 않거든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다윗은 그러지 않아요. 다윗이 도망가는데 사독과 아비의 아들 레이인들 다 나와서 번개를 들고 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같이 가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여기서 돌아가라. 너희들이 있어야 되고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저는 그 모습 중에서 다윗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봐요. 회복. 근데 원래 다윗이 그런 면에 있어서 철저했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용하지 않죠. 근데 이 압살롬은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 사실 여러분 기다리시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다말 사건 이후에 2년 동안 참았죠. 그리고 암논을 죽이고 3년 동안 도피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요압의 중재로 돌아와서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어요. 그리고 다시 재태 감금 상태가 풀리고 나서 4년이 지났어요. 총 보면요 11년이에요. 11년 긴 시간을 맞아요. 여러분 11년 이렇게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자기한테는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시간 아직 아닌 거예요. 야 10년 있으면 됐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10년이 지날 때 내가 자식을 놓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사라가 딱 제안하는 거죠. 내를 통해서 아기 낳을 필요가 뭐 있냐? 하갈 있잖아. 그죠? 그래서 10년 만에 하갈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기다리면 이삭인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하고 못 기다리면 이스마엘이에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자기 입장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여러분 사실 이것도 쉽지 않죠. 11년 동안 기다리고 참고 계획하고 여러분 굉장한 사람 맞아요. 근데 하는 시간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25년, 이 정도 하시면 안 된다.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인터넷 보면서 이제 마음이 아프더라고. 한국 교회 가운데 80%가 작은 개척이에요. 작은 교회인데 50명 이하다. 그것도 50명도 많다는 거죠.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거의 30명이에요. 개척교회가 성공한 거의 30명, 30명 교회가 80%다 이거죠. 그리고 특징 하나는 전부 다 재정이 독립이 안 된다는 거죠. 월세를 낼 수 없던 그런 교회라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서 위로가 돼요. 우리는 그런 면은 없으니까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 15년인데 여러분 이건 우리 시간이고요. 하나님 시간은 언제인지 몰라요. 우리는 좀 긴장 풀면 안 돼요. 하나님 시간은 목사님 25년 동안 해서 못했으면 그만둬야 안 됩니까? 이게 우리들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시간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자기는 11년을 기다린 거예요. 11년. 근데 여러분 11년은 자기가 결정한 자기가 계산한 시간이죠. 하나님 시간은 아니었어요. 왕은 이제 그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죠. 평안히 가라. 여러분 지금 세 번째 속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계속 자식들한테 속임을 당해요. 이용을 당해요. 그죠? 바세바 사건 이후로 다윗은 뭐가 없어졌다고요? 분별력이 없어졌다. 분별력. 딱 감을 놓쳤다. 감을 다 놓친 거예요. 얘가 왜 물어보면 되잖아요. 야, 요압 조사해봐. 왜 그런지. 왜 갈등하지? 여러분, 조사하면 다 나와요. 안 해요. 네,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가자마자 바로 얘기합니다. 10절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러분 지금 준비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11년 만에 이제는 거기 가서 내가 왕이 되고 왕이 아버지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가 헤브론을 가서 지가 이제 왕이 되겠다는 것이죠. 다 짜놓고 하는 거죠. 재밌는 것은 11절입니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갔는데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다. 아마 여러분 이런 사람들, 압살롬을 판단한 거죠. 이 사람은 내 편, 저 사람은 안 되겠어. 이 사람 아빠 편, 더 편이야. 이렇게 다 지가 선택한 사람들. 그 중에서 좀 아무것도 모르고 얼쑤가다든지 내가 마음이 더 내 편을 들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딱 데리고 온 거죠. 근데 그 중에 12절에 다윗의 모사, 다윗의 이 책략까지 오죠.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불렀어요. 아히도벨. 여러분 이 아히도벨 때문에 다윗이 도망가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모든 행동 거지의 그 브레인은 아히도벨이었어요. 근데 그 아히도벨이 아들 압살롬 편에 갔다 하니까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히도벨만큼 나를 아는 사람, 우리를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정보가 다 갔으니까 우리는 이제 피할 방법도 없고 전술도 안 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전술, 정치력 모든 거를 이미 아이돌이 다 거기서 나왔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도망가야겠다. 결정하게 되는 이유가 아이도벨입니다. 아이도벨까지 다 데리고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이제
외쳤어요. 14. 전령이 다윗에게 왔. 왜냐하면 압살롬이 도착하자마자 모든 지파에 다 보냈어요. 동시적으로 보내가지고 압살롬이 임금이 됐다 선포를 했단 말이죠. 13절에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그대로 재미있는 표현인데 인심이 인심. 우리는 세상 정치는 맞아요. 인심이 돌아가면 끝난 거죠, 그죠? 우리 투표하니까 민심이 돌아가면 끝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임금은 이스라엘 왕은 민심으로 인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이죠. 압살롬은 이걸 몰랐던 거죠. 다 계획했어요. 이제는 뭐 아버지가 무용지을 만들어서. 왜냐면 듣자마자 다윗이 도망가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14절 보십시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던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제 일어나 도망가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을 피할 수 없다. 아는 거야. 이제 이미 아이도벨이 갔다 하면 이제 끝났다.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싸우지 않고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떠나는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나타납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떠나는데 다윗 다른 사람들이 여럿 있어요. 다윗의 가족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 후궁 10명을 남겨둬요. 그 다음에 다윗의 피난길에 같이 동행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든 그렛 사람, 모든 블렛 사람, 모든 가드 사람 600명. 이 사람들은 블렛의 사람들이에요. 망병에서 도망 다니다가 나를 기대고 나에게 왔던 용병들이죠. 그죠? 이 용병들은 끝까지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에게 다윗이 얘기합니다. 19절에.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 인에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가라. 너 같이 갈 거 없다. 내가 아니라도 출세할 수 있는데 너는 인정받을 수 있는데 너는 안 가도 된다 그래요. 그때 이때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살아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아마 이때가 룻기를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룻기 그죠? 닮았잖아요. 룻이 했던 이야기잖아요. 나오미가 야, 내 이제 고향 들어가다 너희들은 이제 고향 돌아서 재혼하고 잘못 자서를 얘기하잖아요. 그때 룻이 그러죠. 나는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그 나라를 가서 어머니와 함께 귀신이 되겠습니다. 이야기해요. 여러분,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다 팔고 왔죠. 이민을 왔었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이 노모, 이 너희 여자 가서 어떻게 사느냐, 안 된다. 이거죠. 내가 당신을 모시겠습니다. 이야기해요. 그죠? 그때 하는 표현이 내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어머니와 함께 죽겠습니다. 근데 그걸 이때가 똑같이 해요. 충성된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울면서 도망가요. 그죠? 여기 22절에 23절에 보십시오. 온 땅 사람들이 큰 소리를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며 왕도 기드로시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꼴짝이에요. 기드로시를 건너가니 우리의 말은 뭡니까? 뭐 아름다운 시냇물이 아니라 시궁창 도로죠. 그 시내조죠. 그걸 건너가서 이제 건너가면 어디입니까? 광야길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성지입니다. 고산지대잖아요. 이제 기도시대도 광야로 연결되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천의 요새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또 오히려 도망가는 길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넘어가서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9절 사도가 아비아달이 하나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왜냐하면 이 사도가 아비달과 레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법궤를 가져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신권 정권의 정통성은 법궤죠. 법궤. 우리가 뭐 옥새하듯이 하나의 법궤가 정통성이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이 법궤를 자기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그죠? 자기 정치를 위해서 더 이상 종교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게 다윗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는데요. 31절 한번 보십시오. 31절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아히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다윗 지금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처음으로 기도해요. 이게 너무나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의 모략을 꾸면 우리 다 죽는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잘 알거죠. 왜냐하면 내가 가졌던 그동안 진리가 이러면 다윗은 정성을 했습니다. 백전백승이거든요. 모든 전략, 모든 그 술수에서 탁월했던 사람이 알고 있거든요. 그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 계략이 무용지물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모습에 우리가 지금 나중에 좀 보지만 아히도벨은 자살합니다. 왜냐하면 아히도벨이 낸 계략은 뭐냐면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안주하려는 때 아히도벨이 얘기하죠. 지금 쫓아가서 왕을 죽여야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가면 저 사람은 왕과 왕의 부하들은 역전의 용사들이니까 반드시 전략 가지고 우리 공격해올 테니까 지금 가서 저도 박살내야 된다 이거죠. 만약 그때 후세가 아니었으면 다윗이 끝난 거죠. 후세 다음 시간에 제가 다루겠는데요. 어쨌든 그때 아히도벨의 그 놀라운 모략을 압살롬이 안 받아들여요. 그럼 후세의 이야기를 듣는데 후세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온 이스라엘 임금이 되고 나서 그러면 저절로 다 돌아오면 아버지와 패자매들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이래버려요. 거기에 탁 넘어갔어요. 넘어가서 시간을 버려다 주죠. 당연하죠. 그 다음에 전쟁이 기는 거죠. 왜냐하면 다윗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다. 그죠? 당연히 밑에 있는 부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 더구나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자기 계략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게 자신사에서 들어가 죽어버린 거예요. 자살해버렸어요. 이거 자기는 이것밖에 없고 이거 하면 다윗이 죽이고 압살롬 죽이고 왕이 되는데 보니까 안 받아들일 수가 이제 끝났다. 압살롬 죽었다. 그럼 내가 있어봤자 어차피 죽을 거거든요. 그렇게 미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잘 아는 내용이지만 세 가지를 같이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압살롬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11년 생각에는 11년 굉장히 길게 잘 기다린 것 같지만은 여러분 하나님 시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우리 박목사님 아시는데 제가 중국의 모교에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지원하고 양육시켜서 주시는데 그 교회 정권을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그 교회 나라로부터 인정받는 책임권이 있고요. 그 사람 교회보다 그 사건이 중요해. 그 다음에 이제 재정권이에요. 두 개 있는데 그거를 이제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다인데 근데 그 교회를 세운 분은 그게 자기 정체성이도 주려고 안 하죠. 제가 이야기했죠. 기다리라. 나이가 많으시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하고 나서 내 이름을 빙자해서 김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다고 들어갔어요. 가지고 달라는 거죠. 당연히 안 주시죠. 안 주시고. 왜냐면 그거 자체 거짓말이니까. 저를 아시니까 제가 그렇게 쉽게 쓸 리가 없죠. 아시는 거죠. 그분은 이제 그 교회 쫓겨나시고요. 그 좋은 게, 그러고 이제 그분은 책임자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게는 제 말은 1년만, 2년만 기다렸으면 얼마나 아름다운 그 성교가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압살롬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면, 어리석은 자 삶이 아니었다면, 기다렸어야 돼요. 자기는 대권이 있어야 돼요, 대권. 대권을 기다려야 되죠. 기다리지 못했어요.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사람은 이때입니다. 이때는 뭐 용비니까 가도 돼요. 자기는 어디 다시 불려서 돌아가면 돼요. 그냥 다윗도 그냥 상관없어. 너는 가도 돼 그랬는데도 내주 왕께서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거기 있으리이다.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잖아요. 그죠? 도망가고 이제 미래가 없는데 전체 백성의 인심은 압살롬이 다 가지 않고 다 이제 평화났어요. 그래서 도망가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쫓습니다. 충성된 사람이에요. 이때가. 정말 충성된 이런 부하가 있었으면 다윗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 되셔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보는데요. 다윗은 제가 오늘 묵상하면서 세 가지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그죠? 비록 실패했지만은 범죄에서 권위가 무너졌지만은 아들과 싸우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들하고 싸우면 이기죠, 여러분. 이길 수 있죠. 근데 안 싸워요. 물러나죠. 아들을 위해서. 아들 죽이기 싫은 거예요.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다윗 주특기입니다. 그죠? 사울과 싸우지 않아요. 발 앞인데 안 죽이죠. 여러분, 아들과 싸우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은 뭡니까? 모두 주권을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서 다윗이 뭡니까? 정체성이 회복되고 있다 지금. 여러분, 말하니까, 그죠? 쫓겨가니까 왕권을 내놓고 이제 도망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다윗이 본질로 들어가. 본질, 정체성 회복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절대 절명의 순간에 하나님 법궤를 이용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게 다윗이에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어서는 안 된다. 우리 자꾸 그걸 잊어버리거든.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업신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라면서 세상 가치와 세상 명예와 세상 물질에 다 빠져 있잖아요. 그게 업신여기는 거라니까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정체성, 법궤를 가져가면 되지만은 법궤는 원래 자리를 갖다 놔라. 그죠? 정치와 종교를 분리시켰어요. 마지막 세 번째,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죠? 다윗이 아이도벨이 여기 딱 소리 듣고 나서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게 여러분 다윗의 본래 모습이잖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는 다윗이었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죠? 그걸 너무나 잘하는 이 친구가 지금까지 그걸 아는 거예요. 그죠? 왜? 죄를 지을 때 기도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뭡니까? 내가 이제 쫓겨가면서 제일 마지막 밑바닥에 오니까 드디어 회복되고 뭐가요? 기도하는 게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 당연히 응답해 주시죠. 그죠?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들어가도 돼, 내려가도 돼요. 근데 그곳에서 내가 입을 열기 시작되는 거죠. 저는 오늘 압살롬, 끝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어리석은 자 3.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은 끝까지 내 주권을 모시고 목숨 거는 친구 이때.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창피당하고 도망가야 되는 도망자 입장에 있지만은 드디어 자기 정체성을 회복한 다윗. 우리 기도할 제목들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